할렐루야. 3월 8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할렐루야.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주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조금씩 약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데나리오너치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성으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지기를 원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따라왔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또 고치셨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는 이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오늘 본문의 뉘앙스상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하선상에 있었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굶주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음식을 얻어먹고 오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보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아마 밥 한 공기 뭐 많이 잡아도만 밥 5공기 그리고 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튀긴 거 2마리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5,000명쯤 된다. 남자만 5,000명쯤 된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남자들만 이렇게 셉니다. 어린아이와 연세 드신 분과 그리고 여자들은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명씩만 계산을 해도 약 15,000명 정도 또는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거 조금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먹을 게 아주 작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한 15,000명, 2만 명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한두 끼는 굶었을 거고 다른 복음서를 한번 참조하자면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굶은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끼밖에 되지 않는 이 음식을 가지고 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먹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너희들은 믿어라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두 해석 다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많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현 시대에 맞추어서 이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선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성의 문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무덤을 통해서 나오는 인골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신장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영양 상태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인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연령은 40세가 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유아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했다라는 조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발육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라는 지역도 갈릴리라는 지역이 다른 그 어느 장소보다 핍절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갈릴리 가기에는 여리고를 통해서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마리아 여기는 이제 주로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이 통치력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통치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통치의 공백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핍절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 공백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변변히 없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이 생긴다면 누가 먼저 먹겠습니까? 아마 예의상으로도 예수님 먼저 드셔야 되고 제자들 그다음에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무리들을 먹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달라 그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이 먹어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성의 문제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주인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어느 곳에 우선성을 둬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어느 것에 우선성을 둬야 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무리들을 먹이는데,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선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도 있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가 충족돼야 의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도 의무를 해야 되냐라는 우선성의 문제죠. 나에게 이와 같이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사명 맡은 사람들,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가 우선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숩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성을 거기에 먼저 두느냐 안 두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소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정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실력이 증진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 그들도 또한 우리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한 번 더 열심히 가르치는데, 또 열심히 가르치는 행정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문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순종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래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곳곳에 숨겨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과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둘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빈몸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2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똑같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있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장 36절에서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자,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실 때 배낭이나 전대나, 이건 물질을 이야기하죠. 물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물질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받아라 그 말이죠. 받아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는 왜 가지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왜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거 없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더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나에게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은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애를 써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세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환경은 안 될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의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힘든 세월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끔찍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정말 참담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 한세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때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한세대학교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원 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시험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